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제까지는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23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결정적인 말을 했죠.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죠.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핑계이면서도 동시에 사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내면이 어떠한가.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의 왕권은 이 백성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권혜성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사울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굉장히 무뎌졌다 그랬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지켜주실 건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군중을 두려워하니까 그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겁니다. 100% 불순종한 건 아닌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아가강을 공개 처형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적의 왕을 공개 처형하면 얼마나 이 여론이 상승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에서 가져온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화려하게 드림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자기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 적으로부터 가져온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의 양과 소로 드리면 양도 많을 것이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이 두려움을 자기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해결책도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선택을 한 겁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부족한데 사울은 오히려 뭐라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나간 일이고 지금이라도 감사 예배 드려달라 이겁니다. 제사를 집례달라 이거죠.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졌습니다.
자기의 목적 외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 예배 드릴 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회개해야죠.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왜 사무엘에게 이 예배 제사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제사만 딱 인도해주면 자기의 체면이 사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를 인도해줬으니까 이제 선지자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게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용서는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이제 빨리 그거는 지나가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목적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죠.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죠.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단칼에 거절하죠. 뻔히 보이잖아요. 정치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이용하려는, 이게 뻔하니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길갈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의 이 계산적, 정치적 계산에 속지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제사를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일 뿐이죠.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 돌아가려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옷이 찢어졌어요. 돌이켜 딱 가려는데 가지 말라고 딱 잡아챈 거죠. 얼마나 세게 잡았겠습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한마디가 사울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지금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확 돌아서서 가면은 다리에 힘이 빠졌고 확 주저앉아가지고 울어야 되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한다면. 울고 회개도 부족할 만하게 왜 가냐고, 제사 드려주고 가라고 옷자락을 잡아요.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원한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끝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옷자락이 딱 찢어지니까 이걸 또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하죠. 지금 내 옷자락이 찢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어서 찢어내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신 겁니다. 사울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번쩍하겠죠. 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로만 들은 거하고 옷이 찢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을 떼내고 하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새 왕을 세우실 겁니다. 사울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 회개의 기회죠.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30절에.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자,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것은 변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역사를 읽고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울이 지금이라도 조금 전이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또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사울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사울이 잘 해내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초대왕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해놓고 백성이 회개하면 해주시고, 안 한다고 해놓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지금 계속 회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말이라도 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 안 하는 거죠. 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뭐랍니까? 다시 한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래, 내 죄는 죄고 중요한 거는 지금 빨리 나랑 같이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나의 영광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답답하죠? 이 정도면 한 번 정도 회개할 만한데, 한 번 정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만한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병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성격 장애예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답이 없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리더십도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애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기애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기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있을수록 좋은 거지만 자기애는 심하면 심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기애는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자기애라는 것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안정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어릴 때부터 지나친 경쟁의식, 인정받지 못한, 부모님의 그 사랑받지 못한, 칭찬받지 못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애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해지는 거죠. 이 증세가, 이 병세가 심해져요. 그리고 이 자기가 강한 사람, 두 번째,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좋은 면만을 자꾸 보려고 그것만 잘한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계속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작용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타인을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심해지면 나타나는 더 심각한 증상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합리화, 다 이유를 대죠. 백성들 때문에. 아각 왕은 내가 데려와서 죽일 겁니다. 결국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죠.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들 모습이고 오늘 사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의 길을 놓치는 겁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2절은 좀 복잡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따라가서 예배를 인도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생각하면 사무엘이 따라갔으나 이제 제사는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아각 왕만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이 제사가 다 끝난 이후에 길갈에 갔고 그때 가서 이 아각 왕을 죽였다 그렇게 보는데 두 번째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해석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길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드리질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사람 중에 한 명을 시켜서 결국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한 대로 한 겁니다. 사무엘은 갔다가 다시 온 겁니다. 왜 왔냐? 아각 왕을 공개 처형하는데 사무엘이 일을 해요. 자,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아각 왕을 끌고 오라갑니다. 근데 아각 왕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이렇게 되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나는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무엘서는 우리 누가 얘기해 주시던데 이 뭐죠? 사본에 그 사본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나 이게 조금씩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때 시대 문화와 맞지 않죠. 그 당시에 이제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이긴 쪽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적의 왕을 처형을 시키면서 이 제사를 마무리해요. 완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큰 효과를 얻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나 아각 왕 죽이긴 죽일 거야.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잡아와서 제사 드리는 후에 처형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죠. 일반 근동 문화에 맞는 거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각 왕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던 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72년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각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괴로운가 라고 말하고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아각이 자기가 죽을 줄 안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우리 이해하는 데 훨씬 그리고 흐름에 맞습니다.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또 저주까지 하죠.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올 때 그 행진의 뒤에 처지는 여인들과 아이들, 그 200만 명이 행진을 하니까 힘드니까 뒤에 처지죠. 여인들과 아이들이.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인 것 같이 이제 너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을 대를 다 끊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복수이지 개인적인 이런 복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라마로, 사울은 자기의 고향 기브아로 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씁쓸하죠. 사무엘은 아쉬울 게 없죠. 잘못한 게 없고 정확하게 다 했고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울은 제사 드렸어서 지금이라도 가서 왕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해야지. 사무엘이 자기를 안 본다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안 본다. 이거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충원하는 사람을 안 두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왜 사무엘이 와서 아가망을 처리했겠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사무엘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울이 와서 회개를 해야죠. 사무엘이 이 아가왕을 이렇게 처리한 것도 이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울이 더 삐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은 거죠. 사무엘에게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므로 찾아갈 이유가 없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지만 사울도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여전히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강한 사울의 왕정은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사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울이고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초심을 잃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